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 속 나를 보면서 이게 정말 나일까 하고 의문을 품어본 적이요.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직장에서는 과장님이고 집에서는 아빠이며 친구들과 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이라는 한자는 비어 있다는 뜻이지만 결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나와 영원한 관계, 끝없는 행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변하고 흐르며 텅 비어 있다고요.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 속에는 놀라운 자유와 평화가 숨어 있습니다. 공의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잃어버림을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공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공하다는 것, 우리가 보는 모든 대상이 공하다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항상 쉬운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공의 지혜를 마음에 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숲속으로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어느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사위성 근처 기원정사의 숲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가 다르고 아침의 저와 저녁의 저가 다릅니다. 화가 날 때의 제가 진짜 저인지 평온할 때의 제가 진짜 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민을 이해하노라. 많은 이들이 그대처럼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 애쓴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든 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간절하게 여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저는 확고한 나를 찾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숲속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저기 흐르는 시내를 보아라. 그대가 보기에 저 시냇물은 어떠한가? 제자는 맑게 흐르는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깨끗하며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물과 1시간 전에 보았던 물이 같은 물이더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 지금 보는 물은 전혀 다른 물입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여전히 그것을 시내라고 부른다. 물은 매 순간 다르지만
그대는 그것을 하나의 신혜라고 여기느니라. 제자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야, 그대라는 존재도 이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 그대의 몸은 변하고 그대의 생각은 흐르며 그대의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진다. 마치 강물처럼 말이니라. 그런데 그대는 변하지 않는 나를 찾으려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스승님,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 그대도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그것은 흐르는 것이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니라. 강물에서 물만 빼면 강이 남지 않듯이 그대에게서 몸과 마음을 빼면 따로 나라는 것이 남지 않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첫 번째 가르침이니라.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공하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라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니라. 이를 깨달으면 그대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제자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찾으려는 괴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시고 더 깊은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그대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의 몸을 보아라. 그대의 몸은 땅의 원소, 물의 원소, 불의 원소, 바람의 원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니라. 그대가 먹는 음식이 그대의 몸이 되고 그대가 마시는 물이 그대의 피가 된다. 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은 진정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그대의 몸은 우주의 모든 원소가 잠시 모여 있는 것일 뿐이니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의 수증기가 모여 잠시 형태를 이루고 다시 흩어지듯 그대의 몸도 그러하니라. 구름에 구름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듯이 그대의 몸에도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느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7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세포는 거의 다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존재일까요? 그런데 스승님,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만 제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분명히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보는 그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 나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땅과 물과 햇빛과 바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땅과 물과 햇빛과 바람을 모두 빼면 무엇이 남겠는가?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상의 공함이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대가 보는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무는 씨앗과 흙과 물과 햇빛과 시간이 만나 이루어진 것이니 나무 자체에 나무라는 고정된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는 더 쉬운 예를 드셨습니다. 수레를 생각해 보아라. 바퀴와 축과 몸체가 모여서 수레가 된다.
그런데 바퀴만 따로 떼어 놓으면 그것은 수레가 아니고 축만 떼어 놓아도 수레가 아니니라. 수레는 여러 부분이 모여서 임시로 수레라고 불리는 것일 뿐 수레 자체에 수레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날의 예로 생각해보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과 배터리와 칩과 케이스가 모여서 스마트폰이 됩니다. 그 부품들을 하나하나 분해하면 더 이상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여러 조건이 모여 임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이 나무를 보고 있을 때 보는 저와 보이는 나무는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자의 질문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그대가 빨간 꽃을 본다고 하자. 그대는 나라는 주체가 따로 있고 빨간 꽃이라는 대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야, 그대의 눈이 없다면 그 꽃의 빨간색을 볼 수 있겠는가?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없다면 역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은 서로 의존하여 함께 일어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치 왼쪽과 오른쪽처럼 말이니라. 왼쪽이 있으려면 오른쪽이 있어야 하고 오른쪽이 있으려면 왼쪽이 있어야 한다. 둘은 서로 의존하여 함께 나타나는 것이니라.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도 이와 같으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자 숲의 나무들이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무와 자신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허무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공하다는 것은 무가 아니니라. 오히려 공하기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니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하늘은 텅 비어 있지만 그 안에 구름도 피어나고 새도 날고 해와 달도 떠오른다. 하늘이 텅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텅 비어 있지만 그 안에 모든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마음이 공하기에 집착하지 않고 막히지 않으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니라. 이를 불성이라 하니 누구나 본래 갖추고 있는 맑고 밝은 본성이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맑고 깨끗합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말입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서 제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제자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나의 가르침조차도 집착하지 말라. 네, 스승님의 가르침마저 버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나의 가르침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다 건넌 후에도 뗏목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라.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이니라. 손가락만 보고 달을 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어떤 가르침도 어떤 믿음도 절대적인 것으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진리에 이르도록 돕는 방편일 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만 제 일상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공의 지혜는 책상머리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니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니라.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해 보아라.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농부의 땀과 햇빛과 비와 흙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니라. 이 음식은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내게 온 것임을 느껴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꼭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잠시 멈추어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그것도 결국은 변하고 사라질 것임을 기억하여라. 이렇게 생각하면 집착이 조금씩 느슨해질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고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힘듭니다. 제자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게 됩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싫어할까 두렵고 미운 사람에게는 화가 납니다. 제자야, 그대가 좋아하는 사람도 공하고 그대가 싫어하는 사람도 공하니라. 부처님께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좋아하는 사람도 변하고 미운 사람도 변한다. 오늘 화나게 한 사람이 내일은 그대를 도울 수도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하여라. 그 사람도 나처럼 변하는 존재이고 그 사람의 말도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그 말에 상처받는 나도 순간순간 변하는 나일 뿐임을.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새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관계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집착도 덜하고 미움도 덜할 것이니라. 스승님, 실천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바로 답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관찰하여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여라. 제자가 따라해 보았습니다. 숨을 깊이 관찰하면 알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들이쉬는 숨은 어디서 오는가? 바깥 공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 내쉬는 숨은 어디로 가는가? 내 몸 안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간다. 안과 밖이 계속 순환하며 나라는 경계가 사실은 없음을 알게 되느니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관찰해 보십시오.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스승님, 저는 변화가 두렵습니다. 제자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제자야, 그대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은 이미 변하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막으려 하지 말고 변화와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우라.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부드럽게 돌아가고 계곡을 만나면 즐겁게 흘러내린다.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공의 지혜를 사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연습하여라. 날씨가 변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획이 틀어지면 그것도 받아들여라. 조금씩 연습하면 큰 변화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의 가르침을 깨달으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니라.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고, 그대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혼자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니라.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아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그날부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하루 종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말씀은 다 이해했습니다만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완전히 와닿지 않습니다. 제자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손을 잡고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속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를 보아라. 제자는 연못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 위에는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대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제 얼굴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대의 얼굴이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는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물결이 일렁이자 얼굴도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물에 비친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다. 그것은 그대의 얼굴이 아니라 물과 빛과 그대의 얼굴이 만나서 임시로 나타난 모습이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물에 비친 얼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대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대는 여전히 여기 있구나.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자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물에 비친 모습처럼 여러 조건이 모여서 임시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자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제 이 깨달음을 그대의 삶 속에서 천천히 익혀나가라.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라.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천천히 자라듯 그대의 깨달음도 천천히 익어갈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에 없이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노을도 잠시 후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이제 그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사라지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공 가르침을 함께 배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공하다는 것, 우리가 보는 모든 대상이 공하다는 것, 주체와 객체의 구분도 공하다는 것, 우리의 본성은 맑고 밝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견해조차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가르침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제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천천히 익혀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출근길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모두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잠시 멈추어 그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볼 때 그것도 언젠가는 변할 것임을 생각하며 집착을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공의 지혜를 떠올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의 가르침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살아있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도 이미 공의 지혜를 배우고 계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물은 서두르지 않지만 바다에 도달합니다. 여러분도 천천히 꾸준히 가다 보면 반드시 평안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공의 가르침을 떠올려 주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르며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공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하기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순간이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